악하고 죄 있는 저희를 자녀로 불러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고난 주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그 큰 사랑과 고난의 발걸음을 생각하며 저희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고 주신 사명과 계획에 순종하는 자녀로 그리하여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시고 서로 기쁨과 성실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주님,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의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시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변화되는 운동력이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부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로 살기.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번 주간 예수로 살기를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예수로 살아가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요. 예수로 살아가는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상처가 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로 살면요. 인간적으로 잘 살게 된다고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로 살면 잘 삽니다. 하지만 그 모양은, 잘 사다는 모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많은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로 산다는 것은 그런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예수로 반응하면서 예수로 감사함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로 반응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환난의 특성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환난은 유다의 입맞춤으로 찾아옵니다. 매우 사랑스럽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오지만 52절 말씀처럼 그들 뒤에는 칼과 뭉치가 있습니다. 평화를 가장하지만 우리를 죽일 칼과 뭉치가 고난과 환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요, 막 인상을 찌푸리며 내가 악이다 라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평화적인 모습으로 오고 나를 도우려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이득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정말 세워주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악한 사단의 유혹과 시도와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칼과 뭉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분별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의 분별함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아야 하느냐?
우리에게는 그 사단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준비하고 예수로 바라보고 예수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새김으로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인지 사단 마귀 세력들의 유혹인지를 잘 돌아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는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를 땀이 피처럼 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 말씀을 연구할 때에 브라질 법의학자가 어떤 연구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구멍으로 피가 나올 수도 있대요.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핏줄이 터지면서 땀방울로 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고난 앞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전에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무서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며 순종합니다. 싫은 것에 순종을 해요. 무서운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또한 입맞춤으로 가증스럽게 숨겨진 검과 뭉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합니다. 베드로가 잘라버린 귀를 붙여주며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잠을 자고 있죠. 45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의 자는 이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이유는 참 특이합니다. 다른 본문서는 피곤했다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슬픔은 헬라어로 리제라고 하는데요,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슬픔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요, 이때 잘 때에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슬픔 속에서 비통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오늘 말씀 보면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했던 거리는 돌 하나 던질 정도의 거리예요. 멀면 멀고 가까우면 가까운 거리죠.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다, 내가 죽을 거다 라는 말씀을 계속했어요. 즉,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처럼 지금 제자들도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스트레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순간 기도를 하였고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고 제자들은 그 순간 잠을 잤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래요.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스트레스가 계속되고 힘듦이 계속되면 그 문제를 외면하게 됩니다. 회피하게 되고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른 일을 하고 더욱더 분주하게 나를 움직이려 합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외면하고 잠을 자버리죠.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절대 생각 없이 자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의 스트레스 앞에서 기도하고 순종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앞에서 문제를 외면하고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버리는 제자의 반응은
상반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바람과 반대되는 일에 대하여 순종한다 말하며 끝까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간구를 합니다. 또한 막상 그 일이 닥쳐올 때 이것까지 참으라 하며 평화하며 안식을 누리지만 제자들은 칼로 치리까? 라고 물어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 집중하지 않고 바로 그 답이 오기도 전에 칼을 휘둘러 버려요. 내가 이것을 치리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예수님이 치라 하면 치고 치지 말라 하면 치지 말아야 되는데 물어보는 동시에 칼을 빼내서 그 귀를 잘라버리는 신속함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면서 무력을 휘두르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면서 자신을 반대한 자를 위협하고 그 위협에 끝내지 않고 위해를 가할 정도까지 행동을 하지만 그들은 예수께 물어보는 행동만 취하고 표면만 보이고 그 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로 반응하냐, 예수로 반응하지 않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로 반응하는 자는 기도하고 순종하며 답을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예수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를 외면하고 불만을 표하고 물어보는 흉내만 내며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예수로 반응하는 자는 문제의 답을 기다린 후에 그 답을 순종으로 소화합니다. 하지만 예수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의 답을 물어보지만 자신이 이미 내린 결론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도로 사는 것은 참 더디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 가장 빠른 길이에요. 자신이 빠른 길로 가겠다고 이리저리 차선을 옮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가장 느린 길로 가는 자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장로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운전을 하는데 옆에서 참 운전을 잘한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왜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선을 잘 옮기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운전을 할 때에 이곳이 좀 비어 보이면 차선을 옮기고 그랬다가 또 이곳이 또 뚫려 보이면 차선이 요리조리 움직이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그 말씀하시면서 목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회도 내가 보기에 좋은 방향이 있다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은 바른 목회가 아니다. 지금은 좀 더뎌 보여도 그 차선을, 그 길을 지키고 주님이 뚫어주시면 신나게 달리고 주님이 막아주시면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목회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로 반응하는 사람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참 부끄럽지만 정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분별하시고 그 안에서 답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고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는 자리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는 멀지 않아요. 주의 응답이 멀어 보여도 돌 하나 던질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간절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골치 아프다고 답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외면하고 잠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문제를 한 발 한 발, 그 문제가 한 발 한 발 여러분에게 다가오듯이 입맞춤으로 가장하고 자신의 칼과 뭉치를 숨긴 채 여러분에 다가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의 반응이 예수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